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온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다른 번역을 보면 우러러 보았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왜 온 백성이 그 교회를 우러러 보았을까요? 그들에게 대단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당시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실력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합지졸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시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혹자는 42절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모습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건 아닙니다. 왜 칭송을 받았는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44절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리하면 세 가지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 모습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두 번째 모습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세 번째 모습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까지 떡을 뗐다.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칭송을 받은 이유는 세상과 다른 분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모습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성령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의 영성이 있었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신자가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뀌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 복 받아라 개념 속에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걸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복 받았다 할 때, 복 받아라 할 때 정말 소유의 복을 말씀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준 복은 나눔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 나누는 사람이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베풀지 않고 나누지 못하면 정말 한번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사람이 진짜 이 진짜를 2박 3일 동안 하고 싶네요.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인데, 어떤 복입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쌓아두는 인생은 항상 불평합니다. 왜요?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기뻐할 것 같잖아요. 아니, 이제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쌓아두는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쌓아두는 인생은 항상 적이 있습니다. 쌓아두는 사람에게 이웃은 자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는 것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식구들하고만 살 때 그 가방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오늘 또 가방 메고 옷을 새로 샀는데 입고 갈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만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임 수준이 끼리끼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수 많은 교회 있고, 의사 많은 교회 있고, 법조인 많은 교회 있고, 교회마저도 끼리끼리 모임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공급이 있습니다. 늘 베푸니까 이웃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쌓아두는 인생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인생은 사람들이 늘 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고 드렸습니다.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치기 위해서. 온라인 송금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마음먹으면 1,000번을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헌금 바치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 회, 선교, 모든 게 헌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다 헌신의 주인공이었듯이 초기 한국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자들은 다 위대한 헌신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교회 재정부장 그러면 자기 집을 아예 담보 잡혀서, 자기 논을 담보 잡혀서, 자기 아들, 딸 학비 줄 것을 다 교회 재정에 갖다 바쳤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당의하면서 재정부 장관 되시는 박예열 장로님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모든 재정부원들이 박예열 장로님이 타락하셨다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하고 자기는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래서 아침에 좀 회개 좀 하라고 서로 웃고 왔습니다마는, 옛날에 목사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못 드리면 반드시 재정부 장관께서 무엇을 팔든지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도 재정 막 지출이 밀리면 가장 먼저 안 주는 지출을 막아버린 항목이 담임 목사 생활비입니다. 너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 부목사부터 주고 너는 나중에 죽었다. 그리고 2번째 막는 게 이제 한영준 목사가 지출을 하는데 자기 것 안 내보내더라고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의 직분자들은 다 갖다 바치는 직분자였는데 오늘날의 직분자들은 관리자입니다. 감시자입니다. 필요를 따라 돈을 나누지 않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교회에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돈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목사님이 훔쳐가지 않을까? 재정 맡은 장로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감시하는 거예요. 재직에도 감시,
공동회도 감시. 날마다 그것만 들여다보는 장로님이 계셔. 재정부 그 회계 장부를 아예 그냥 파버리는 분이 계셔. 돈을 허투루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갖다 바치는 사람이 직분자였는데 요즘에는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이해할 때 부자 되는 것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다. 교회는 바치는 곳이다. 교회는 순교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 정리가 바로 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놀이터다.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쓰리빠 신고 반바지 입고 바닷가 가는 모습이나 예배당에 나온 모습이나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냐? 로뎀 나무다. 교회 카페가 로뎀 카페가 많아요. 지친 인생이 밀린 잠을 이상하게 집에서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예배당만 오면 잠이 쫙. 그래서 목사님 불면증이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친정아버지 얼굴 같아서 편안하니 이렇게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밀린 잠을 자는 곳이다. 교회는 유람선이다. 유람선은 저 홍도 유람선 타보고 놀랬습니다. 물에 빠져 죽겠더라고 다. 타기 전부터 술 먹어가지고 배 안에서 계속 술만 먹어. 교회는 돈을 불리는 곳이다. 교회는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곳이다. 그래서 위기 때만 교회에 와. 잘 나갈 때는 오늘 또 골프 치러 가고. 교회는 학교다. 그래서 학교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일곱 집사는, 교회는 생명을 바치는 곳이다.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곳이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헐벗은 사람이 없다. 이 정리가 분명했죠. 역동적인 교회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동적인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입니다. 경직되는 교회는 쌓아두는 교회입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져가지고, 부동산이 많아져가지고, 부동산 관리하는 장모님이 따로 계시고, 교회 그 통장 관리하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돈을 관리하는 이런 일이 많아지는 교회는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목사가 먹어버리지 않을까? 김 장로가 먹어버리지 않을까? 그 장로들 간에 서로 어떤 그 불협화음이 큽니다. 재직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다 나눠버린 교회는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아무나 직분자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누는 교회는 직분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역동적으로 미친 듯이 나눠버리고 교회 분립 개척을 해버리고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해외 선교에 막 미쳐버린 교회는 직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쌓여가는 교회는 직분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거의 맞아. 거의 다 장로님, 전교인의 장로와 전교인의 권사와 권사님 부르면 거의 다 권사님 맞다니까. 괜히 집사님 불렀다가 욕먹을 필요 없어. 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것보다 헌신자가 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보에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때가 많아요.
교회 직분자는 늘어가고 숫자는 늘어가고 건물 동수도 늘어가는데 헌신자는 그대로야. 이런 교회는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는 한 가지는 제 생활비가 늘어가고 제 삶이 지난날보다 풍성해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면 알 겁니다. 교회의 정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교회라고 말하는데 목사는 알고 있어. 헌신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정체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목회를 감당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초기 선조들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특별한 거면 주보에 다 이름을 항목을 내고 이 액수만큼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안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청년들까지도, 다음 세대들까지도. 야, 이것이 저의 감사의, 그나마 감사의 제목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을 돕자고 할 때, 누구를 살리자고 할 때, 엊그저께 헌금했는데 또 이게 아니라, 야, 저는 그래서 누가 욕해도 또 지교회 자랑 안 해 라고 말해도 저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권사들,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맡은 장로님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모든 걸 다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의 헌신의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나는 그것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를 따라 나누지 않고 쌓아두는 인생이 있는데 어리석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누는 삶도 줄어드는데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은퇴하고 불안, 초조, 근심증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헌신의 불이 꺼지면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죠.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내 새끼만을 위해, 내 아들, 딸들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남겨두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손자들과 초대교회는 그것들을 이웃을 위해 내줄 때 내 자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의 목회는, 우리 교회 재정은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놀랍게 그 일을 하는 동안 성장의 성장을 경험했어요. 내 안에서 흥분시키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흥분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인생을 내걸었습니다. 흥분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공문 한 장이 왔더라고요. 그 공문은 CIS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CIS는 구소련 국가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키르기즈, 우즈벡, 몽골 등 11개, 11개 국가에서 사역하는 1,500명에서 2,000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협의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온 국가인데 전쟁으로 그곳에서 이 선교대회를 가질 수가 없어서 올해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대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강사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 공문에. 그런데 그 강사 초대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선교사 협의 회장이 우종철 선교사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참 아들과 함께 러시아에 건너가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인데 아들도 외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러시아 선교를 잘 감당하기로 했는데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됐습니다.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갔다 오라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서툴고 그 오종철 선교사님 보면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들도 착하게 생겼겠지요. 한국 사람은 착한 사람을 착하게 봐줍니까? 아니면 갈굽니까? 군대 가서 쿠타를 당해가지고 실어증이 걸렸습니다. 인생이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세월이 너무 힘든 세월이 된 거야. 군대 가서 뭐 손이 잘리거나 이렇게 다치면 군대에서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데 정신적인 이런 문제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의학 뭐 상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제가 그 장로 수련회를 블라디보스톡에서 했는데 제가 강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그 모임 끝나고 그 교회 들려서 기도해주고 지금 권사님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피 지금 쇼핑하러 가는 그 타임 전에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녁 집회 말고 낮 집회 때 킹크랩 먹고 나서 감동이 딱 오더라 제 안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아들 막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야. 이때 여러분 모피 코트 사러 가는 거 좀 미루고 우리 이 선교사님을 한번 위로합시다. 그때 우리가 센터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1,000만 원을 선교사님 위로 헌금으로 드릴 테니 여러분도 좀 헌금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몰라 헌금 액수는 모르겠지만은 이 선교사님이 그것이 평생 감동이 돼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세미나만 하면 나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 세미나 강사로 오는 분들이 소광성 목사님급, 소광성 목사님급 다. 이번에도 소광성 목사님, 황성주 박사 이런 급들이 강사로 오는 컨퍼런스인데 제가 전화를 또 했어요. 선교사님 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안 가도 되는 컨퍼런스면 제가 안 가도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로 비행기가 단절되고 그 러시아 쪽에 지금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데 그때 또 한인 선교사연합회 모인다고 저한테 오라고. 비행기가 오면 어디 갑니까? 동해안에서 크루즈 배가 떴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검사하고 우리가 거기 갔는데 감사패를 저한테 줬잖아요. 왜? 강사로 오기로 한 분이 전쟁 나서 못 오겠다. 그럼 나는 왜 불렀냐? 목사님은 부르면 올 것 같아서 불렀다. 9일 했더니 하나님이 열방을 섬기더라. 유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손에 쥐게 됐습니까? 유럽. 제가 유럽 비전 트립 갔다가 우리 박사과정 팀들하고 선교사님을 딱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올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을 위해 차 한 대 일시불로 모사드리고 할부로 차를 한 대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유럽에 저를 소개해가지고 프라미스 그 처치 김남수 목사님급이랑 같이 강사를 하도록 코스테
이런 강사 항상 정하면 목사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 다른 강사.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은 또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소학도교회 임병진 목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목사를 어떻게 만났나요 우리가? 소학도에 갔더니 그분이 거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앉혀놓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 배 모양의 강대상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감독이 또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 팀들한테 우리가 강대상 헌금을 해드립시다. 보내드렸어. 한참 뒤에 강대상을 만들었더라고. 배 위에서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최초 배 강대상을. 그런데 그분과 제가 연결이 돼서 제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의 후원자가 되고 초감들을 그려주고 지금도 공사할 때마다 수시로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더니 또 마지막에 마룻바닥 예배당에 강대상은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강대상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해 살았다면 쌓아두는 인생을 살았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교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라. 선교사님이 왔다 지나가도 그냥 모른 채 하지 마라. 노인네가 쓰레기 줍고 있는 그분들을 외면치 말고 섬겨드려라. 여러분은 일을 좀 그만합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노인 섬기는 일을 합시다. 이번에는 목사님 섬기는 일을 합시다. 이번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분들 차를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다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팔아 통장을 깨고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이 헌금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수술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을 위해 헌금 한번 합시다 할 때에도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을 사세요. 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은퇴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들 딸들도 잘 됐고 이러는데 이디야 카페에서 차 한 잔 못 사는 그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 아닙니다.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부럽냐? 나이 들어서도 멋지게 섬기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이 부럽냐? 어떤 필요를 따라서 기꺼이 액수를 따지지 않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의 모든 정계 관계자들을 모아서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한국 스마트폰 한 대씩 다 선물해 드렸대. 호텔에 전부 다 선물로 웰컴 선물로 스마트폰 한 대씩을 다 놔드렸더니 그 아프리카의 그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뭐하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살면 그거 뭐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좋은 것을 먹은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요 그 어떤 순간이 지나면 최고치를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간단하게 먹읍시다, 편하게 먹읍시다, 적당히 먹읍시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제 어느 선까지는 계속 뭔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가까운 곳에서 먹읍시다, 편한 것을 먹읍시다, 쉬운 걸 먹읍시다, 소화 잘 된 걸 먹읍시다. 그러나 베풀고 사는 삶은 제한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삶이 이 삶입니다.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되시는데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나눔의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나눔의 부자. 그 교회를 우러러봅니다. 그런 목사를 우러러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는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요즘에 인터넷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나 소유를 팔아 나누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목사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재정을 감시하는 장모님은 많아.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장로님은 없어 이 시대에. 감시는 다 한다고 장부를 뚫어지게 분석해. 그러나 부족한 액수를 채우는 장로님은 없다고. 누구를 부르러 왔냐? 의장 액수가 틀렸습니다.
의장 돈이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부서가 회계장부를 1년에 2번씩 감사를 받지만 여러분 정말 똑바로 쓰셔서 지금 무사하십니까? 검찰 조사받을 사람이 많아요. 수입 지출이 안 맞아.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항상 거기다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똑바로 잘하세요. 감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헌신하며 삽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열심히 모으세요. 부동산 능력 있는 분은 땅도 사세요. 건물도 지으시고요. 큰 하나님이 그 건물 팔아라고 할 때 팔으셔야죠. 못 파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있는 건물도 없어지게 생겼네요. 이러더라고요. 건물을 지으세요. 땅도 수만 평 사시고, 그러나 필요로 할 때 팔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필요로 할 때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마룻바닥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지는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은 있지만은 돈이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어른들이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겁니다. 어떤 종잣돈,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종잣돈을 해주는 겁니다. 걸음더미가 돼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내가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몇 분이 계셔. 참 멋있게 늙어가시더라. 그분에게는 좀 크다 싶은 돈인데도 다 감동 주니까 다 베풀고 다 나누고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야.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온 백성이, 광산구, 우산동, 올곡동 온 백성들이 청사교회를 우러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